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5구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과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의 대화 내용에 우리가 먼저 오늘 주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말로는 오늘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본다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을. 자, 먼저 왕이 그들에게 물어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정황을 물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지금 왕의 기분, 느부갓네살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모든 나라에 일하는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죠. 다 불러놓고 지금 절하게 하는 그러한 지금 낙성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이 단 3명만이 절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왕은 지금 극심히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왕은요, 이전과 같이 좀 성급함이 좀 줄어들었어요. 다니엘을 만나서 그런 걸 같기도 합니다. 이전에 꿈 해석을 하는 걸 보면요, 꿈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제자를 다 그냥 죽여버린다. 집까지 아예 그냥 불살라버린다라고 했죠. 집까지 멸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절하지 않던 이 3사람, 분명히 그렇게 조서가 떨어졌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바로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바로 행동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14절에는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왕은 일단 처음부터 그들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왕은 그들이 자기가 만든 금 신상에게 절을 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금. 자, 왕이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왕은 이들을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낙성식에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아니 다니엘과 늘 함께 그렇게 붙어 다니던 그 세 친구들, 그들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왕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다니엘 때처럼. 자, 그래서 쟤들이 왜 절을 하지 않을까? 그 배후를 캐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마음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완벽하게 경험했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너희의 신,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로다. 분명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나 말만 했지 이렇게 말은 하고 돌아가서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은 그들을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 그도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굴었지만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절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저 사람들만 절을 하지 않아. 왠지 모르게 좀 신경 쓰여.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야 풀무불에 데려가. 만약 다른 관리들이 절하지 않았다면요 바로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겐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래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계속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계속 뭔가 우리가 어디에 가면 우리로 인해서 뭔가 불편한 자리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왜요? 우리가 믿는 분은 참이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때문에 내가 불편해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나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잘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참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어떤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상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신경을 쓰이게 한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신가요? 네, 제 뒤에 보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골리앗 같은 존재인 거예요. 골리앗 같은 존재.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 하나, 이거 칼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작은 소녀였단 말이에요. 소년. 그런데 어떡합니까? 누가 이겨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 자녀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권세. 이 권세가 뭐라고요? 힘, 파워예요. 파워. 우리에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자체 우리에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할 때 우리로 인해 세상이 도망가고 우리를 피해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창과 칼과 방패를 우리에게 던진다고 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우리 영적 권세의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 모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 우리 금요 기도회에도 그러한 군사 한 명 한 명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 분명히 영접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싸움은요 작게 볼 때는 왕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크게 본다면 금신상 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이 우상신 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떠한 힘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답은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인데 나에게 그럼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그 권세가 어떠한 힘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받은 자들은 뭐가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세 받은 자들은요 담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 느부갓네살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누구냐? 사실 비웃음이잖아요. 비웃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낄낄대며 웃었겠습니까? 그러한 시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를 누가 그 신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담대함을 뛰어넘었죠. 지금 낙성식이잖아요. 낙성식. 가장 힘 있는 사람들, 네? 가장 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어느 삼성이나 이렇게 대기업 기업이 있다고 해봐요. 그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한 거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 잘리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왕은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야, 한 번만 절해. 절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이들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왕이 하는 얘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하나님과 이방 신대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바벨론 엄청난 나라죠.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 영상에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 하고 부러뜨리면요 여리고보다 더 망가지고 쉽게 무너질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 나라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이 싸움은요 나와 느부갓네살의 싸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그 격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기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안 까먹으시겠지만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돼요. 어떤 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땡땡땡땡이다. 여러분 뭐겠어요? 수요 중독 모임이 1시간 동안 아마 나눌 텐데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나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왕의 손에도 건져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3번째, 하이라이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이 한 구절만 해도 몇 시간씩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한 이 3가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듯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하지만 그분의 목적, 그분이 이루실 목적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나눠보려고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를 수평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지도 경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들이 보는 시점, 단순히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 데이비스가 참 이 해석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말씀으로 잘 묵상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저도 적용하고 느꼈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충만히 하고 심지어 헌금도 많이 내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또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의 3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땠을까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는 그 확신만, 자기들의 확신이죠. 그것이 어떻게 사실 그거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하시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무조건 그런 분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막 시편 23편을 막 읊죠.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마치 그렇게 꼭 될 것 같지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증거냐?
보상 심리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세요, 나 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도 나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난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는요, 정말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계획에 어떠한 순간으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디 감히 우리 직장 상사에게만 해도 당신이 말한 거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만한 담대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만한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2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저기 풀무불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밖에 나가면, 제가 오늘 불을 열심히 떼놨습니다. 자, 여러분, 타협할 수 없겠죠. 제가 이 풀무불에 대해서 이 사진을 찍은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진 작가들은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조금만 빛 조절을 잘못하면 사진이 검적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하얗게 나와요. 근데 이 풀무불,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제철소나 그런 데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으려고 너무나도 가까이 갔는데 빛이 너무나도 강력했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 정도로 뜨겁다는 이야기죠. 끝없다는 이야기. 그러한 풀무불, 여러분, 철을 단련하기 위해 철을 녹이고 아주 불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불웅덩이를. 그럼 불가마 같은 곳인데, 실제 이것이 우리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실제 우리가 절하지 않는 그 현장에 저 밖에는 지금 이렇게 철이, 지금 이 용암이 끓고 있는 이 풀무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서 정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이 찾아오면, 그래, 그때 그 말씀이었지, 그때 그렇게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저도 여기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시험대에 오른 저예요.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한 번 다른 이들보다 묵상하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금신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절을 한 상태고, 지금 절하지 않았던 이 세 사람에게 온통 주목되어 있는 그 시선, 그런 시선에 많은 군중들은 수군거렸겠죠. 수군 됐을 거예요. 당장 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또 줬는데 절하지 않으면 당장 저기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여러분의 모습처럼 이렇게 좀 어떡하지 막 이렇게 초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침착하고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제가 12시까지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셨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러셨잖아요. 에? 이들은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침착하다는 거예요. 침착하다는 거. 왕 앞에서 사실 왕과 이런 대화의 내용을 주고 받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분명 칭찬할 만한 믿음입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죠.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타협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이라이트,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 말씀 어때요? 참 좀 흥미롭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전에 읽었던 말씀과 좀 이렇게 다르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다니엘이 이런 말씀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텐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 풀무불에 이들이 과연 들어가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네, 미리 예습해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럼 파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도 좋아요.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다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확신하죠.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죠. 하나 역시 하시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구원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사실 그 방법, 그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어디에서든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